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회개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이 회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회개 혹은 중생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용어는 같지만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칼빈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시대적으로 한 500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500년 가까운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신학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칼빈의 시대에 진술하는 방식과 또 오늘날 우리들이 진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용어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믿으라는 권면은 받지만, 즉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복음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가령 우리가 사형리를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무한한 간격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메울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은 없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어라 하는 권면을 받지만 사실 그 권면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냐, 그 다음에 회개하느냐. 지금 칼빈은 복음을 전달받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일은 그냥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개혁신학은 회개와 믿음이든 혹은 믿음과 회개이든 그 앞에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영혼의 변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성향, 즉 그 방향을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이 먼저 있게 되고 그 새로워진 심령이
그가 들었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도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이런 용어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중생과 믿음과 회개에 이르는 이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을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칼빈의 설명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는 전환 혹은 귀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 단어에 따라서는 마음과 의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전환시키고 귀환, 즉 돌아가는 이 의미와 헬라어에서 나온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바꿈, 이것을 이 두 개를 다 함께 묶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회개란 무엇이냐?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인데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히브리어를 따라서는 전환,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즉 자기의 죄와 자기의 욕심,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가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회개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욕심과 혹은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회개하라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느냐?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그 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칼빈은 첫째, 죄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알아라 하는 거죠. 회개할 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알아라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알고 보니까 모를 때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일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죄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때에 저도 밖에 나가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만은 놀다 보면은 재밌어요. 정신없이 놀다 보면 옷이 다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 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자기 옷 모양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 때는 모르거든요. 놀 때는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놀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옷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겨울에 한 번은 썰매를 타러 냇가로 나갔는데 나가서 썰매를 타다가 그만 얼음이 푹 꺼졌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친구 녀석이랑 저랑 둘이서 이 얼음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뭐 정신없이 나와서 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이 썰매를 뽀개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모닥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옷을 벗어서 이제 말린다고 바지만 벗어가지고 이걸 열심히 말렸는데 친구 녀석이 이 모닥불 바로 위에다가 자기 옷을 올리고 내 옷은 그 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옷은 내 옷은 쫄쫄이 바지라서 금방 마르니까 내 바지부터 네 바지는 쫄쫄이 바지니까 내 바지부터 밑에다 넣자 그랬더니 싫다고 우기더라고. 그래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제가 고집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친구 녀석 동생이 모닥불 밑으로 옷을 이렇게 보다가 형 옷이 빵꾸가 났어 그래. 옛날에 그 바지가 불에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야, 이 친구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울상이 되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날 집에 가서 이 친구들 뭐 어떻게 된다는 지금껏 알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도 맞았겠죠. 예. 그때 옷 같은 거 얼마나 귀했어요. 그 동생한테 물려주고 형한테 물려받고 이러면서 입던 시대인데 그 친구 아마 많이 혼났을 것 같아. 매도 맞고. 예. 저는 그 젖은 바지 입고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아랫목에 이불 펴놓고 그 옷을 말린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 때는 몰라요. 놀 때 옷이 지저분해지고 어디 찢어지고 막 그러는데 놀고 난 다음에 혼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 율법 앞에서 무슨 말로 둘러대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찔리게 되어서 어찌할꼬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들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찰 우습게 알던 사람도 자기가 교통 위반하고 나면 경찰 없어? 먼저 찾아봐요. 왜?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는 경찰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잘못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분고분해지는 거죠. 자, 이게 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에요. 그 마음 속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이 죄로부터 떠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결심,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정의. 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슬퍼하는 것과 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해지고 이런 모든 마음들은 감정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회개라는 이 회개하라 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용어로서
전환하고 또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하는 말들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칼빈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그 생활을 돌이키는 것인데 이건 단지 외적인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니 영혼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더 설명했는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는데 회개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할례는 뭐냐면은 사실은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즉 몸의 외적인 표예요. 그런데 이 몸에 있는 이 외적인 표를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마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외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마음에 적용한 거예요.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육체에 낸 표만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표시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표시가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동기에 의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주인이 개 때문에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죠. 주인이 싫어하는 거를 참 고집해서 막 왈왈왈 짖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뭐 이 외부 사람들 나타나면은 그냥 으르렁대고 달려들고 막 그거를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 그만둬, 하지 못해. 뭐 이러고 막 말로만 그러죠. 예, 하지 마. 막 그런데 개는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거 모릅니다. 예, 오히려 그 주인의 소리를 잘한다는 응원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이 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순히 벌 받는 것만 무서워서 그냥 안 하는 이 율법적인 회개와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괴롭고 뉘우침으로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행동은 고칠 수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원리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뭐냐 그러면은 단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겁나서 안 하는 것. 그거는 인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요새 음주운전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최대한 3년까지 이게 이제 그 징역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년까지 형을 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 보험이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집행유예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그 음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위인데 알면서 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냐? 보험 들고 그걸로 끝이냐?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 지금 그 강화시키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법을 통과시키네 하면서 결국 최근에 통과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나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윤창호법이라고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휴가 나온 군인 한 사람이 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냐 그러면은 벌을 강화하자 그러는 거죠. 벌을 강화하자. 그런데 벌을 강화하는 것이 무서워서 즉 형벌이 더 무거워지니까 음주운전을 안 한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음주운전을 하면은 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인 행위로 알고 스스로 이것을 금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걸리면 된다 생각을 하고 걸리면 재수없다 생각을 하고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거는 잘못이죠. 그 다음에 무슨 그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을 몇 년 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가 안 한다.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 결과를 다 예상해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절제하는 이런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작용이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죠. 단지 매 맞는 거 싫어서 안 한다 그런 정도라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작용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그 사람의 속에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각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 전향, 즉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죄의 잘못은 누구를 기억함으로 죄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의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 이 심판은 단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되 단지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므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단지 죄의 결과 받게 될 불이익, 가령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두렵고 그것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이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을 대했을 때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이 죄의 이 모습,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이 죄 그 자체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죄 자체를 깨닫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회개는 죽임과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입니다. 우리의 육.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본성이죠. 이 죄악의 본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후벼파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본성은 죽여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런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이런 내용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칼빈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거룩함에 깊이 잠기게 되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적으로는 이 회개의 아까 세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즉 마음의 깊은 가장 깊은 곳에서의 변화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이 곳으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죽임과 살림, 자기의 죄악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그 새로운 심령이 되는 거죠. 새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예요. 새로운 생각이죠. 새로운 감정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어요. 죄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면서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중생에 대한 설명과 같아요. 우리가 현재 개혁신학에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생이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킨다. 또 우리 그 마음 속에 이 생명의 씨를 심어 놓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회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중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생, 즉 회개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배운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하지만 그러나 중생은 경험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배워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나 칼빈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 전체, 즉 평생에 걸쳐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 전부를 가리켜서 중생이라 말하고, 그리고 이 성화의 삶 전부를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즉 죽임과 살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죽임과 살림을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거룩한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는 사실 이 회개의 그 연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도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화도 죄의 3요소가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성화에도 3요소 지정의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뉘우치면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의 시간이 올까? 완성의 시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장 발전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때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알고 보면 우리의 죄악됨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뉘우치고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그냥 흙탕에서 뒹굴고 놀 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이 옷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때가 묻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기에는 흙탕물 뒹굴어도 깔깔거리고 웃고 걱정도 안 하는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조금만 때가 묻어도 아이고 어떡해 그런다고. 그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칼빈은 우리한테 이 평생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임과 살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뒤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죽임과 살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성에서 나온 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 죽이는 거는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예 다 내다버리라 그 얘기죠.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또 이 행동으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입으로는 누군가를 폄훼하고 늘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사기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이것들을 죽이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이걸 죽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살리는 건 뭐냐면은 거룩함을 살리는 거예요. 거룩함.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느냐?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과 살림의 삶을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죽이고 살리는 이 중에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죄의 본성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